할렐루야. 예, 눈이 많이 와서 즐거우신 분도 있겠지만 또 슬픈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최소 3명에게 크게 웃으면서 이가 보이게 웃으면서 눈이 많이 와서 참 살겠습니다. 한 번씩 인사하실까요? 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제가 이 선포를 하겠습니다. 복음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계십니다. 예배 안에, 찬양 안에, 또 성가대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계세요. 그래서 이 샴버그 지역에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딱 하나만 기억하십니까? 그 본드 기억나시죠? 본드. 그 평안의 본드.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평안의 본드가 흘러나와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본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하셨던 모든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직접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본드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본드가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나오도록 내 표정으로, 눈짓으로,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비밀을 또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듣고 가야지 이 본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첫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 다 빼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 아이들이 요즘에 재미가 붙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러나 친한 아빠니까 장난을 막 치는데, 이제 2살짜리인 제 막내딸이 아빠 뭐 키키키 웃으면서 방구쟁이 그럽니다. 제가 방귀를 좀 낍니다. 왜 그래? 여러분도 방귀 끼시죠? 예, 제가 요즘에 그 건강을 위해서 마늘 한쪽을 그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넣고 1분을 돌리면 마늘이 익습니다. 잘 익어요. 그래서 맵지 않고 맛있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씩 먹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한 7개, 8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매일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고 나면 이 사람이 참 중요해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틀립니다. 이 마늘을 그렇게 제가 먹고 방귀를 뀌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먹었던 마늘, 그 매운 마늘 냄새가 방귀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저만 보면 방구쟁이 이렇게 놀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뭘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아주 향기가 좋은 다른 무엇인가를 또 먹었으면 아마 그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먹는 거, 말씀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 넣고 추잉하고 맛을 느껴보고 그래서 소화시켜서 넣는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아주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묵상이란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meditation, 묵상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바로 메디슨이라는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단어는 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약. 이 약이라는 단어에도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파생했는데, 여러분 약을 몸에 이렇게 투약하면 그 약이 몸속에 탁 들어가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효력을 발휘할 때 올바른 약이 됩니다. 올바른 약. 여러분 다 그 플루 감기 걸리셔가지고 이 감기약 드시면 그 감기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죠. 그렇게 해서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이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meditation,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서기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서기관은 경험이 없더라도 이 배운 것을 머리로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경험하고 직접 맛본 것을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눈짓으로 발짓으로, 방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 머리로만 알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있고 성경도 잘 알아요. 머리로만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힘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도 직접 경험하고 맛본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가대 안에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성교회마다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묵상,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묵상이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내 속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묵상이란 둘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목사님만 받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자, 특별 계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조명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막 믿었을 때, 막 믿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안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불과 지난주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욕심이 있으니까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잉글리시하고 코리안이 같이 있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무식하죠. 이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한 다음에 확 피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제 수준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자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살짜리 아이에게 야, 우리 진지 먹자라고 얘기 안 해요. 밥 먹자 그러죠. 예, 빵 먹자 그러죠. 브레드 먹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제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고 성경 딱 펴고 딱 놨는데, 그 펴자마자 맨 첫째 줄 맨 위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영어로 go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장에 don't go였는지 저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go라고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don이 앞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뒤가 무슨 내용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딱 폈는데 go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결정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이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해 주셔서 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앞뒤 내용에 아마 다른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던 저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셋째, 묵상은 말씀 속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기 위해서 5스타 호텔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그 침대에서 자면 아주 편안하게 안식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은 스피리추얼 안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 여러분이 푹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쉼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네 그러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길길에서 만난 이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회복과 안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날마다 식탁에 앉아서 직접 먹여주시는 그것을 받아먹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끝나십니까? 넷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사람의 초대해서 내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모를 때에도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 마음에 창고에 진리의 창고에 그것을 쌓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던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신명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창세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제 안의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을 묵상할 때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것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지 모를 때에도 여러분의 창고에 계속해서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을 거예요. 냉장고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넣어놓고 저장하고 보호했다 언제든지 꺼내 먹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마음의 창고에 저장해둔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말씀을 저장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과 목적과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기억해내고 사색하고 곰곰이 생각하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입니다. 소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 풀을 뜯어서 추잉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두 번째 위에다 넣고 다시 꺼내서 또 추잉하고 세 번째 위에다 넣습니다. 소가 위가 3개가 되죠? 더 있나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소에게 좋은 것은 풀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충분히 소가 섭취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계속해서 추잉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음녀는 음란한 여자만이 아니라 나의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저희가 읽었던 것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먹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할 때 1장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이 심겨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에 있는 그 시냇물에 있던 양분들이 뿌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뭄에도 물이 공급되어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잠언, 시편,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보호받을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민 와서 힘드시죠?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하던 일도 수입도 줄어들고 또 수입이 줄어드니까 근심 걱정이 돼서 또 안 아프면 좋은데 거기까지 아픈 사람도 있어서 병원비에 뭐에 참 고통스러우시죠? 눈이 오면 장사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눈이 오면 돈을 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눈도 참 많이 안 왔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그런 고통 속에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보호받을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가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먹는 걸로 그냥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가 말씀 그 시냇가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들이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해요. 자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물을 먹으면, 말씀의 말을 먹으면 무엇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8년을 있었으니까 그 TM meditation이라고 그래서 Transcendent Meditation 그런 게 있어요. 초월 명상.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그 힌두 명상을 한다고 옵니다. 이 시카고에도 그 요가라든가 무슨 자기 명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묵상과 명상에는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사고작용이에요. 그리고 활발한 사고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목적을 두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런데 명상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까지 다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집중해서 자기 암시 속에 들어가고 초점하면서 목적을 전 우주에 있는 무엇인가에 절대적인 무언가 합의를 하는 무언가를 함으로 해서 고통을 잃어버리겠다는 그런 시도예요. 그래서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빈집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을 도전해 드립니다. 인도에 가면 원숭이 신, 하누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일당이 300원, 우린 미국 돈으로 한 30센트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30센트짜리 비스킷을 사서 원숭이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중에 내려오는 사람들의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얼굴이 원숭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정말로 원숭이 같이 생긴 여자아이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원숭이 신을 자기 안에 그대로 먹어서
신을 자기가 날마다 묵상하니까 이 원숭이를 닮아가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며 우리 안에 영혼 육으로 형성돼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영으로 교제했는데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영의 일부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어버린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힘 그리고 혼의 힘, 이 혼 안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의 힘, 육신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에 죽어있는 영혼의 힘보다 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브릿지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영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2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육신은 20살짜리였지만 제 속에 있는 제 영은 1살이 된 겁니다. 힘이 없어요. 육신의 힘이 더 세서 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 영을 살찌게 하고 강건케 해서 육신의 힘보다 제 혼의 힘,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다른 것들로 차이선 것들 컨트롤하고 드라이빙해서 이겨나가서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이 영의 힘이 강력해졌던 가장 근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영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영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힘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육신이 아니야 말씀대로 하지마, 제 옛날의 경험이 아니야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봐라고 내 속에서 싸울 때도 내 영의 힘이 이겨서 날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 안에 있는 혼이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제가 말씀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육신을 따라서 행동했던 진노의 자녀들, 혼을 따라서 갔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셔서 육체의 정욕으로 움직였던 이런 사람들을,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직접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여러분의 혼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영 안에 돌아와서 영의 힘이 강건하여서 삶을 드라이빙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에, 그렇다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마늘을 먹으면 마늘 방귀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특별한 무엇인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관계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묵상의 결과,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생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혜 없으신 분 있으세요? 명철함이 없으신 분 있어요? 혹시 아니야 나는 지혜가 많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편이 맨날 너는 이렇게 멍충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멍충한 게 들어있으니까 입으로 멍충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멍충하니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안에 멍충한 게 들어있으니까 입으로 멍충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넌 누굴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러지?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 입으로 나 닮아서 그러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합니다. 죽겠네를 살겠나라고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제가 그렇게 하면 아내에게 대접받는다는 지혜로움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드셔보세요. 여러분 안에 명철함과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해야 말아야 될지 이것을 예스 해야 될지 노 해야 될지도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그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진리인지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다 알겠죠? 선택 하나 잘못해서 만남 하나 잘못 만나서 사람 하나 잘못 고용해서 여러분 선택 하나 잘못해서 엄청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로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떠나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저는 여러분보다 더 지독한 죄를 짓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요 인도에서 운전하면서 상상으로 인도에 있는 길거리에 인도 길거리에는 개, 소, 말, 돼지,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차선도 없습니다. 삐뚤삐뚤 꼬면서 엄청나게 섞고 백미러도 없어요. 리어미러도 없어요. 이런 데서 갑니다. 근데 길거리에 개들이 사람보다 더 좋아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제 상상으로 인도 개들을 수없이 쳐서 죽인 것 같아요. 근데 개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안 비켜주는 인도 사람들도 마음으로 제가 참 많이 친 것 같아요. 상상으로.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안에는 분노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비교함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나보다 밥을 좀 이 사람한테 많이 퍼주면 그 퍼준 사람이 밉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비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화내는 것부터 판단하는 것부터 쉽게 죄를 지었던 것들에서 멀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저는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저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혹시 매주 왼수같이 싸우는 분이 있다면 그 싸움이 그치길 원하세요? 뭐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씀을 먹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먹이십시오.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생명의 길이 제시됩니다. 잠언 4장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80, 90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제가 한 11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육신의 힘도 열심히 기르고
또 세상의 지식도 열심히 해서 혼의 힘도 끼루지만 그와 동시에 말씀을 강력하게 넣어서 영혼 육이 셋 다 조화롭게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디어필드에 삽니다. 트리니티 캠퍼스에 사는데 항상 그 워킹한 로드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운전을 하면서 착 내려가는데 그 동네에는 이 스quirrel이 많이 살아요. 다람쥐가 많이 삽니다. 근데 이 워킹한 로드를 쭉 내려가다 보면 다람쥐들이 오징어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 다람쥐들이 아마 이쪽 동네에서 이 다른 동네로 지나가다가 아마 용감하게 지나가는 차들에 치여서 오징어가 된 그 스quirrel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난 장면을 봤습니다. 이 다람쥐 한 마리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줄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길거리를 안 지나가고 전봇대에 있는 전봇대 줄을 지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람쥐는 말씀 묵상을 하는 다람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 되고 절로 가면 다 죽고 오징어가 되는, 다람쥐가 오징어가 되는데 나는 다람쥐로 오래 살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다람쥐가 이 전기줄을 타고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는 얼굴에 의기양양해요.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이러면서 아주 그 한 줄짜리를 아주 신나게 갑니다. 불안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은 절대 차에 치여서 오징어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다람쥐를 보면서 저 다람쥐는 생명의 길을 아는 다람쥐구나. 천하의 다람쥐도 짐승도 생명의 길이 뭔 줄 알고 전봇대 위에 줄을 타고 지나가는데 저 바닥에 돼 있는 오징어같이 이 찌그러져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주님, 저도 저런 오징어 같은 길바닥에 치여서 오징어 같은 인생,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는 삶을 살기 싫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 끼 3끼 드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은 5끼를 드시더라고요. 간식까지 7끼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살찌우는데 육신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영혼의 힘으로 사십시오. 육신만 살찌우지 마시고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살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5번째 마지막입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였습니다. 성가대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온 얼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찬양하는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전구에 배터리를 달아놓으면 12V지 달아놓으면 얼마 못 갑니다. 한 일주일 쓰고 나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더 이상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배터리는 말씀이 한번 들어가면 forever, 영원한 말씀의 배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브라이트하게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짓으로 발짓으로 또 여러분의 표정으로 말로 여러분의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나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한다고 영광이 드러나겠지만 여러분 그런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용 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아셨던 예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끈, 열매, 즉 번더 피스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으십니까? 혹시 고통이 있으십니까? 또 사업을 하는데 괴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히 채워서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내 육신의 소욕과 또 영혼, 소원의 소욕을 이겨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이겨내며 생명의 길로 가는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먹었던 말씀이 말로, 표정으로, 눈짓으로, 다른 형태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제 삶 가운데 생명이 없었으며 제 삶 가운데 죄를 이기는 힘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도대체가 저로 인하여서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3끼 이상 먹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해할 때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을 이기게 하며 삶을 이기게 하며 내 고통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며 내 사업장에 있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삶으로 흘러나오는 능력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